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맴도는 삶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법에 대한 깊은 지혜를 성경 속 두 가지 이야기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메시지가 필요할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수많은 소음과 잡음으로 가득 차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흩어지는 정전기 소음은 요란하지만 영혼을 울리는 노래는 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2장 2절의 주파수에 우리의 영혼을 맞춘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지를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는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나아가라. 오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오래 방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오래 아파했고 충분히 오래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북쪽으로 약속의 땅이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보다 비록 비참할지라도 익숙한 광야에 머물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지의 땅,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동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이키라. 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진정한 북쪽, 즉 절대적인 방향 기준이 되기 전까지 저는 언제나 제 삶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속삭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북쪽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의 폭풍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북쪽은 당신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진실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라기보다는 나의 믿음 혹은 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내가 과거의 경험과 상처에 기반하여 믿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가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그의 상황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관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이 부르신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은 때로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주의를 맴돈 나머지 그곳이 마치 나의 당연한 거처처럼 느껴졌음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당신이 살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광야 같은 생각, 광야 같은 삶의 방식,
고립된 패턴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생존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이키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머물게 했던 곳은 내가 정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토록 오랫동안 잘 버텨준 것에 감사한다. 요한복음 5장의 그 병자는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신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8년 동안은 진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실패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또 다른 하루를 버텨내려 애씁니다. 우리는 대처하고 숨기고 감각을 무디게 하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거기까지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 병자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나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끼고 있을 때 바로 그의 눈앞에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오직 그를 지목하여 찾아오신 분이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족, 그 직장, 그 역할, 그 시대, 그 교회, 바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을 두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당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정한 북쪽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이키십시오. 그곳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외롭다고 확신했고 그 외로움은 마침내 거짓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요한복음 5장의 그 병자처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고통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저는 그분이 조사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7년이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10년. 아직입니다. 37년. 거의 다 됐지만 아직입니다. 39년. 너무 깁니다. 정확히 38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 38년이었을까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놀라운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정확히 38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바위에서 나는 물로 연명했고 뱀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신발은 닳지 않았지만 결코 새 것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걸어가셔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 백성이 율법이라는 종교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무력함 아래 마비되어 있구나. 그들은 계속 시도하지만 넘어지고 또 시도하지만 좌절하는구나. 이제 내가 온 이유를 보여줄 예시가 필요하다. 저기 38년 된 저 사람이 완벽한 예시가 되겠구나.
나는 이제 단 한마디 말로 너를 광야에서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한마디 말씀을 주시면 당신은 남은 평생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당신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이키십시오. 그 남자는 한순간 전까지 누워 있었지만 다음 순간 걷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가진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으로 그는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에 의지해 보았다. 마약에, 쾌락에, 일중독에, 성공에, 지위에 의지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들였다. 너는 다른 모든 것에 의지해 보았다. 이제는 북쪽으로 나에게로 돌이키라. 스스로를 도우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연못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연못으로 가려 애쓰지만 갈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못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광야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을 후회의 영에서 풀어줍니다. 어제의 결정의 속박에서 당신을 해방합니다. 죄의 패턴으로 인한 열등감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돌이키십시오. 영원히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침받은 그 사람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진정한 북쪽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특정 시기, 심지어 좌절과 축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변명 속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나의 능력으로 일어섰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너의 진정한 북쪽을 알았으니 너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다시는 너의 과거로 돌아오지 말아라.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전에 머물던 죄와 고립의 패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구나 낙심합니다. 누구나 거짓을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위협 때문에 남쪽으로 40일 밤낮을 도망쳐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굴 속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오늘 당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너는 너무 남쪽으로 멀리 와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구나.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북쪽으로 돌이키라고 임할 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나귀 턱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길에 놓아두실 수 있었던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만약 삼손에게 무기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과연 그가 나귀의 턱뼈를 골랐을까요? 성경 사사기 15장 15절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기록하지만 사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니라. 한 개의 턱뼈가 어떻게 100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의 무술 실력이나 훈련 과정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가 그것을 집어들고 1000명을 쳤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창이나 칼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싸움 앞에서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싸움 앞에서 손에 아무 무기도 없는 당신 말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발견한 것이라고는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초라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마음이 뭐라고 하든, 경제가 어떻다고 하든, 당신의 배경이 어떻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최악의 무기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최고의 무기보다 낫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반자동 소총보다 나귀 턱뼈를 택하겠습니다. 그 턱뼈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최고의 무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턱뼈였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최고일까요? 당신이 가진 무기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며 말해 주십시오. 내가 최고의 부모는 아닐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모란다. 나는 비록 낙이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귀 턱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상적이지 않아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은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패배로 끝납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하루, 당신의 사업, 당신의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비록 패배의 계절을 통과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로 빈 무덤의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삼손의 비극은 그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자신과 나귀 턱뼈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그들을 나귀처럼 만들었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고작 나귀 턱뼈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당신의 노래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턱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사용한 도구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을 찬양하십시오. 나귀 턱뼈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낙이 턱뼈처럼 어리석고 작은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의존하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귀에게 노래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더 나은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예배하는 영,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턱뼈의 기적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어서 부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기적입니다. 당신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의 마음이 찢어졌을지 모르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승리했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이기는 동시에 소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이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부러워할지언정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삼손처럼 내가 이겼는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느끼는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했다고 믿는 승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악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입니다. 숙련됨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연주자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 인생의 나침반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진정한 북쪽으로 향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혹은 왜 이런 압박감 속에 놓여 있는지 의아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38년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못가의 병자가 일어선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것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나라의 시민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주님의 영이 깃발을 높이 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돌이킵니다. 원수가 악을 위해 사용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